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에 맞는 시간표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정말 은혜 받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거리에 보니까 프랜카드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써놓은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써놨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도 보니까 프로그램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1월 1일이 맞습니까? 오늘이 맞습니까? 우리나라만 나이가 셋이라네요. 12월 31일 날 태어나면 1살인데 1월 1일 되면 2살 돼. 그런데 만으로 보면 아직도 0살이요. 그래서 한국만 0살, 1살, 2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 민속 명절이라는데 아무리 문화가 발전돼도 본질은 바뀌질 않아요. 문화는 과학은 발전돼도 본질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문화 속에서 다르게 문제가 나타나지만 본질의 문제는 똑같아요. 그거는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문제가 똑같지만 답도 똑같아요. 요건 바뀌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근본의 본질이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딱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복음은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딱 A4용지 2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2장인데 이제 이걸 준비할 때는 뭐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저는 옛날엔 수기로 이렇게 준비했지만 지금 컴퓨터로다가 준비하니까 지웠다 썼다 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집중돼서 쓰지만은 이걸 놓고 기도하면 엄청난 게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 그 문제 보는 눈이 다르고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보는 게 달라요. 사람을 봐도 또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신문 보지, 뉴스 보지, 책 보지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으니까 설교할 때 들은 것 많고 본 게 많으니까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조금 했어도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지. 게다가 현장에 가서 특히 병원 현장에서 사람들,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의 문제와 답이 거기서 또 나오니까 또 다르게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본질만 딱 붙잡고 하면 세상에서 문제 보는 눈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때문에 메시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 감사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감사하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감사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옛날 명절하고 지금 명절하고는 달라요. 지금 토종 비교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마 지금도 오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봐요. 옛날에는 명절 기간이 엄청 길었어요. 그 정월 대보름까지 어디 안 나가요. 다 쉬고 뭐 척사대 윷놀이 하고 뭐 하트치기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명절을 지냈거든요. 뭐 철저히 제사해야 되고 산소에 가야 되고 이거 철저해야 되는데 어제 방송에 보니까 이번 인천관광률에 최고의 관광객이 나갔는데 980만 명이 이번 명절에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980만 명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도 이 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같으면 옛날 때는 1월 날 어디 못 가요. 1월 1일 날 물도 마음대로 못 쓰고 칼도 못 써요. 무슨 펌프질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 칼질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1월 1일부터 힘들어요. 보름까지 얼마나 힘든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민속을 전통으로 지키려는 보수 전통이 있잖아요. 그게 보수 전통이 있다니까. 근데 보수 전통이지만 이 시대 바뀌었지 않느냐 해서 진보로 나가야지.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 이건 전통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성균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통을, 우리나라의 전통을 갓 쓰고 딱 한복 도복 입고 딱 그거 하잖아요. 전통. 그러니까 이 전통을 누구도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전통 가지고 유대 종교의 전통, 모슬렘의 전통 다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무서워. 그게 틀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통 속에서 그런 거 지키는 속에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축복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함을 얻었다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악한 마귀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전엔 꼼짝 못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세상 풍속을 따라다녀야 돼요. 공순과 잡은 자의 그 기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안 돼. 구원받은 게 뭡니까? 안 따라가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안 물어봐도 돼요. 물어볼 거 없어요. 좋은 날 이사 가면 돼요. 날씨 좋은 날 이사 가면 돼요. 결혼하는 거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하면 돼. 사주팔자 볼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묶여버려서 꼼짝 못했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감사. 그리고 명절에 보세요. 불신자는 거의가 제사하잖아요. 차례 지내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죠? 내가 뭐 신앙이 좋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해야 돼.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요. 뭐가 구별됐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물과 기름은 함께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됐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전히 죄인,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 못 받으면 마귀 자녀,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백성,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사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된 축복을 아셔야 돼. 진짜 믿으십니까? 똑같지 않다니까. 구원받은 사람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위에를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영적인 거 몰라. 영적인 세계 몰라.
우애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우위와 땅을 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을 수 없지요. 육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육신만 하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리더할 수 있는 리더도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아무리 세상께 잘 나가도 결국 영적인 게 모르면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대통령도 왕도 영적인 비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당대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저 죄수 요셉에게 자기 문제를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요셉이 답을 줬다니까요. 왕에게 답을 줬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껏 너무 잘하는데 진짜 답을 모르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알고 세상을 보면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듣는 게 달라요. 아무리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도 딱 보는 게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게 우리가 구별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보는 기회가 돼야 돼. 잘 보셔야 돼요. 못 보니까 명절 때 싸우지. 명절에 늘 싸운대. 그 제일 이혼 많이 할 때가 언제냐? 명절 끝나고 제일 이혼 많대잖아요. 그 왜 그래요? 못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진짜 봐야 돼요. 여러분 친척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 사람들이 놀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못 보니까 얘기하는데 시험 들고 노는데 같이 휩쓸리고 못 보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지금 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 그 말을 모르니까 말려들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명절 때 모이면 화토치기가 아주 기본 아닙니까? 돈 따먹기.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형제들하고 싸워. 돈 따먹기 하다 싸운다니까. 참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이 참 무지하면 이래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그쳐지고 전쟁이 그쳐지고 다툼이 그쳐지고 미움과 원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캠프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다투던 가정에 복음 가진 들어가니까 완전히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 주역이 돼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명절 때 우리가 에이 싸우니까 안 가. 아이 시끄러 가서 차라리 안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싸우는 현장에서 싸움을 그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빛이 어둠이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어둠이 도망가요? 빛이 도망가요?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말은 네가 빛을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네 있나니, 네 위에 있나니 너는 영광의 빛을 가진 자라. 빛을 가진 자. 제가 마태오 5장 13절 16절의 말씀도 이 본문을 그걸 정하려고 하다가 이사야 60장을 정했어요. 왜냐 온 세상이 캄캄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뭐라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복음 가진 자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문 현장에 그 우상과 종교와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고 다툼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캠프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뭐 일부러 갈 필요 없어요. 가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전투 캠프 하자면 힘든데 그건 안 갈 수 없잖아요. 갈 때 그냥 가지 억지로 가지 말고 사명 가지고 가시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가셔요. 오늘 제목이 명절 캠프인데 가운데 글씨 빠져 명절 전도 캠프예요. 오늘 이번에 명절 전도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가셔요. 하나님, 이번 강단해 주신 명절 전도 캠프, 명절에 복음이 전달되는 빛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여러분 가문에 들어가서 가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우리 가족들이 가문이 보고 감탄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난 왜 살았지? 난 산 게 지금까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감동이 생긴다. 사는 이유를 알겠구나. 야, 널 보니까 진짜 행복하구나. 그게 빛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속으면 그래, 내가 가서 그래도 참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 빛이 열심히 내는 거 없어요. 빛이 빛만 나면 되는 거지. 근데 빛이 안 나는 게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래요. 자꾸 빛을 가려우는 거, 오늘 빛을 가려우는 게 오늘 무너지고 오직 참 빛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가정 가문의 문화의 흐름을 보셔야 돼.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보면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문화는 가정마다 다 문화가 달라요. 가정마다 문화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 미국 사람의 그 가족 문화, 한국 사람의 가족 문화 달라요. 일본 사람의 문화 달라요. 한국 사람들도 문화가 달라요. 부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가 달라요. 문화는 다 달라. 똑같을 수 없어. 다 달라. 그냥 어느 집은 모이면 맨날 먹는 것만 하고, 어느 집은 모이면 맨날 그냥 어디 술만 드시고, 어느 집 모이면 그냥 영화관 가자, 어느 집 모이면 그냥 구경 가자. 그 달라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잘 보시라고요. 달라도 똑같은 거 있어요. 똑같은 거 보셔야 돼.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근본 뿌리가 뭐냐? 왜? 나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라니까.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거, 노는 거 잘 보면 전부 나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뭐 불신자 때니까 제가 불신자 때 우리 명절 때 식구들 모이잖아요. 그걸 뭐 요즘은 우리는 다 이제 신앙 가지니까 못 보지만 그 불신자였을 때 주로 모이면 화터치기 많이 했어요. 윷놀이 많이 하고. 근데 반드시 돈 따먹겠다니까. 근데 그때는 재밌게 잡았는데 조금 가면 전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싸워.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따먹으려고 그래요. 결국 사람은 나라는 중심이 되니까 상대를 통해서 내 거 얻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전부 나요, 나. 이게 나라는 것이 또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라는 게 강해. 아주 물질, 이 재물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모여서 자랑하는데 가만히 자랑을 들어보니까 꼭 돈 버는 얘기. 우리 남편이 이번에 월급 얼마 받았고 뭐 연봉이 얼마고 보너스 받았고. 그 이제 그래 안 되는 사람은
그랬어 하고 좋아야 되는데 질투심이 생기는 거야. 이게 전부 가만히 보세요. 이게 전부 근본이 전부 그거예요. 또 하나가 뭐있어? 자리. 이번에 우리 남편은 진급했거든. 그래도 명절들은 없을 때도 없으면서도 또 그날은 새 차 얼마나 많이 뽑아가는지 몰라. 명절 때 새 차 많이 뽑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어떤 차 끌고 왔느냐 하면 옛날에 시골에 말이요 서울 때 살던 사람이 그 뭡니까 이 옛날 포니 그만 끌고 내려와도요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에요. 그 빨간 포니 그냥 그거 끌고 얼마나 세단 끌고 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모이면 이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안 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뿌리인데 속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모이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부 중심이 나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전부 자리 중심이에요. 그러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요? 영적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변등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착한 게 뭡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빠져드는 게 뭐냐? 그게 우상과 종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든지 내가 해야 돈도 벌고 뭐든지 내가 해야 뭐가 성공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꾸 집착하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게 무속이라는 게 이게 종교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제사 지내는 것도 간이 오면 자기 중심에서 한다니까. 왜냐? 제사 잘못 드리면 내가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도 잘 섬겨야 돼. 이기적이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조상의 그런 대접을 잘해야 조상이 은덕으로 산다니까. 난 그런 조상은 진짜 섬기 쉽지 않아. 내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하고 그 무슨 조상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못해도 내가 잘하려고 해야 되고 도와주려고 해야 그게 진짜 부모지. 안 그래요? 밥 한 끼 안 차려줬다고 어렵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때 막 제사상도 막 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줘야 막 복을 주고 빚을 내서 제사 드렸다니까. 그런 판국이 됐어요. 왜냐? 전부 자기 중심이. 이게 문화가 그런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문의 문화를 잘 보면서 흐름을 잘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들 좋다고 저러는데 저 좋은 게 아니라 저 속에 진짜 문제 있구나. 요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 보여야 내가 캠프고 빛이고 알지.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돈이나 주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리나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보여야 왜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캠프를 해야 되는지 빛의 캠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 그 문제를 모르고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종교가 능력은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우상 숭배한다고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아무 능력 없어요. 이번 시편 115편 우리 읽으면서 봤잖아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 그거 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만든 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나 해결 못해.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 나를 계속 어렵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종교가요 힘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유튜브에 올랐어요. 이게 목사님들은 또 그런 거 보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보니까 어디요 중동 지역에서 10대 소년 소녀가 아마 그 애정 표시를 했나 봐. 그게 들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회차리로 맞는 거예요. 수십 대 맞는 거예요. 그냥. 그 맞고는 또 이제 또 감옥에 집어넣어. 그게 무슨 법이요, 법? 그게 그 모슬렘의 법이요. 여러분 때리는 게 능력입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게 능력입니까? 능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도 능력이 없어요. 이는 이고 눈은 눈이지.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모르면 계속 이것 때문에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민속 전통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내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정말 우리나라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맨날 싸우며 노론소론 싸우고 양반 상놈 싸우고 맨날 싸우잖아요. 요새 뭐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러는데 그 태용호 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 무슨 글을 썼는데 보니까 스카이 캐슬? 뭐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 있어요? 그 아마 자기가 보는가 봐. 그래서 자기도 평양에 있을 때 그런 몇 프로 안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김일성 대학교랑 무슨 외국어 대학교 곧 들어갈 수 있대. 거기 나온 사람끼리만 또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웃자리에 앉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감이 올라가지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잖아요, 맨날. 그 스카이라는 게 뭐예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꼭대기에서만 같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양반은 양반끼리. 이게요, 진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세요. 본질이 뭔가. 근본이 뭔가를 아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이 속에서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영적으로 문제가 무너지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지, 그다음에 육신적인 문제 오지, 가정 문제 오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 오지, 계속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만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여러분 가문 전체를 보세요. 안 보입니까? 나는 진짜 복음 깨닫고 우리 가문을 보니까 가문 전체가 보이더라니까. 내가 본 것은 할아버지 못 봤어요. 내 3살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못 봤어요. 그러나 내가 할머니는 봤어. 할머니, 우리 부모님 제가 봤잖아요. 근데 보이더라니까. 옛날엔 못 봤어요. 저 할머니가 왜 그런지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게 보면 우리 집안이 이래서 망하는구나. 되는 게 없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 시간표가 와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거 안 보이면 큰일 나요. 감각 없으면 안 돼요. 그 감각이 없으니까 꼭 망하는 시간표들하고 같이 망하고 있다니까. 말려들어요. 여러분 전체를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 여러분 감정으로 사지 마세요. 우린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필요하지만 진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도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흑암 문화, 이 흐름,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흑암, 이 멸망의 흐름,
저주의 흐름, 재앙의 흐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바뀌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복음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저주받는 인생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준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망하지 않도록, 이제는 죽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성경에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 어떠했는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간증의 책이에요. 이건 증거의 책이요. 증거의 책이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에서 이 증거를 봤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복음 모르면 저주예요. 여러분, 아벨 순교당했지만 축복의 가문이고 가인 죽였는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주 가문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복음 모르면 안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석가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지만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맹자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소크라테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인물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의 말하고는 핵심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지만 문화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그 문화를 뒤바꿀 수 있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문화의 뿌리가 죄문화, 사탄문화, 귀신문화 그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모든 육신적인 문화예요. 이 근본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지역의 박물관. 우리 수원의 도박물관, 수원시 박물관, 우리나라 박물관 있잖아요. 가보셔요. 우리나라만 말고 다른 나라 박물관을 보시라니까. 박물관 들어가면 뭐가 느껴집니까? 토속 종교가 나오잖아요. 토속 문화가 나오잖아요. 그 토속 문화의 뿌리가 뭐겠어요? 그게 전부 귀신 문화예요. 무속 문화예요. 그게 전부 무당이잖아요. 보세요. 우리 아마 이거 명절에 저기 용인 그 민속촌에서 뭐 하는가 가시 말해요. 여기서 화성행궁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 무당들이 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로 인정해 주잖아요. 무형문화재. 그 잘못 보니까 무속문화요. 그 배경이 그래요. 우리나라 왕이 많이 썼는데 왕이 배경에 늘 무속의 배경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흑암과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계속 저주 주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지금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근본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얼만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여요. 내가 붙잡았는데 계속 속여. 나도 붙잡았는데, 나는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이렇게 흑암이고 어둠이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라.
너 빛이다. 빛 일어나라.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지. 등경 밑에 두면 안 되잖아요. 위에다 두면 말 위에 두어야 되지. 그렇죠? 높이 두어야 온 방을 비추는 것이지.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비출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높은 데 두어야 비춰지는 거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가정에 빛이 일어나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어지기 시작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귈 때나 사업을 같이 할 때, 뭐 동업할 때나 아니면 사람을 사귈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원래 망하던 사람하고 같이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사람은 갖다 줘도 안 돼.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저 우리나라 뭐 복지한다고 자꾸 해주는데 안 되는 사람 줘봐야 그게 답이 아니요. 당장은 밥 먹을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근본이 안 바뀌면 평생 그래야 돼요. 계속 줘줘요. 땅을 사도요. 잘 되는 사람 옆에 가서 땅 사야 괜찮지. 잘 되는 사람 땅 사면 옆에 가서 사요. 그러면 같이 덩달아 복 받아. 안 되는 사람 말 듣고 했다가는 되는데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근본이 틀리면 다 틀려요.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 근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붙잡아야 이게 해결되지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안 돼도 안 됐었는데 야 복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 바꾸신 거예요. 이게 바꾼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계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봐야 돼. 지금 복음 간 사람이 되고 있는데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기회예요. 그 하나님이 작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진짜 잘 된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준이 뭐요?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복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목사 만난 게 여러분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빛은 언제나 따라오는 게 뭐요? 소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도 빛을 발라면 전력이 소모돼야 돼. 안 그래요? 아니 호롱불도 빛이 나려면 소모가 되는 게 기름이 소모가 돼야 돼. 소모가 돼야 빛이 나오는 거지. 소모하는데 어떻게 빛이 나와요? 응? 그렇죠? 옛날에 우리 등잔불에다가 불 켤 때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요만한 사기 그 등잔불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켜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기름 많을 때는 새까맣게 끓음 나와서 밤새도록 공부하면 코가 새까매져. 끓임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 가물가물해. 그때 기름을 딱 부으면 그 심지에 창호지 심지 있잖아요. 창호지 심지에 기름이 쫙 빨아들이면 이게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창호지가 기름에 닿아야지 안 닿으면 빨아들일 수 없어. 딱 닿아야 돼. 닿아가지고 쫙 빨아들이면 기름이 싹 올라와. 가물가물하다가도 일어나. 여러분 복음에다가 딱 심지를 내려야 돼. 이런 그리도에가 딱 심지 내려야 돼. 내리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 태워야 돼.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면 나는 못할 게 없다. 그렇게 헌신하면 복음의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복음이 확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현장에 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그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것이지. 그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죽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복음은 영적인 거고 헌신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거 헌신하면 영적인 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육신적인 거 잃을 때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이 왜 나만 이래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것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내가 영적인 걸 안다. 진짜 복음을 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굳이 왜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 안 봐야 되고 육신으로 뭘 얻어야 되겠어요? 큰 육의 사람이지. 정말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내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 가정 있어도 소용없고 없어도 참 불쌍하지만 우리 가정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진짜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그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캠프 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빛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증인이요, 빛을 바라는, 빛을 설명하는 증인이요. 그 빛이 뭡니까? 흑암을 꺾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가 증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이거 보세요. 가정에서 자꾸 그리스도 빠지고 내가 나오면 다퉈요. 내가 나오면 이익계산 따져요. 내가 나오면 자꾸 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 되셔야 돼. 자랑도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절대 나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한다니까. 가만히 오면요, 이게 불신자고 말려드는 게 뭐냐면, 처음엔 괜찮은데 조금 가다 보면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 뭐 자랑하고 뭔가 그러면요, 은근히 시기가 나면서 그 뉘앙스가 그래. 나도 우리 자식도 이번에 이랬거든 하고 싹 나오려고 하거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여러분 가진 그리스도 빛이 안 나타나. 자랑할 땐 들어주시고 진짜 자랑할 건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여러분, 남이 자랑할 때 들어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불신자 자랑할 때 들어주시라니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명절 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라고 메시지 주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딱 증거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증거되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너진다는 말은 뭐예요? 영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보이진 않지만 딱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딱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 영권이 무너져요. 그 영권이 딱 나타나요. 그 여러분들에게 뭐란 줄 알아요? 야, 내가 널 보니까 꼭 목사 같다. 널 보니까 꼭 전도사님 같다. 야, 너 진짜 신앙생활 하는구나. 야, 너 진짜 신자로구나. 어떤 때는 조금 너는 좀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네가 진짜 믿는구나. 요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게 영권이요. 그런데 그때는 싸우지만 보세요. 그때는 싸우지만 뒤돌아서면 아니거든. 그땐 불러요. 언니, 내가 솔직히 나 힘든데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가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좀 물어봐. 그러면 그때 답 주면 돼요. 그게 바로 영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된다니까. 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말만 지금 뭐라고 말하지 실제 속에는 답이 없어. 왜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요즘 왜 그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답을 살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로 답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답 주는 게 최고의 답이에요. 그잖아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니까. 그죠? 고센 땅하고 애굽 땅은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고센 땅에 하나님이 기름지게 할 수밖에 없어. 거긴 재앙이 임할 수가 없어. 자꾸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자꾸 무너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딱 답으로 구분해 놓으셨어. 요게 답인지 아닌지는 시간 가면 알아. 요게 답인지 지나면 알아요. 지금은 당장 몰라도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너는 뭔가 있구나. 달라요. 여러분 삶으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괜히 자꾸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답 붙잡고 기도하시고 누리시고 현장에서 조금만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여러분들이 답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히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못 보여주면 잘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요. 자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그래. 내가 나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이익계산 따지고. 싫어해요. 자기도 그러지만 내가 그러는 거 싫어한다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렘넌트예요. 여러분 후대예요. 후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후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후대를 보고 사셔야 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문제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이 보게 하라 이 말이요. 말로 말고 보게 하라 이 말.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다툼 속에서 이런 분쟁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지를 보게 하라 이 말이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보게 하셔야 돼. 저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후대가 진짜 여러분 때문에 이게 믿음이로구나. 그것만 붙잡았다. 여러분 그냥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그거 붙잡은 이후에 그 후대는 넉넉히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괜히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후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지 후대가 믿음 들어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보세요. 우리 후대가 믿음 가지고 사는데 가는 곳마다 된다니까. 돼요, 돼. 이상하지. 우리 아들은 가는 데마다 돼. 엎어져도 일어나면 안고 일어나지. 자빠져도 일어나면 등에다 짊어지고 일어나지.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후대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그 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조카들이 와요. 조카들이 오면 딱 보잖아요. 이제 큰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보잖아요. 외삼촌이 목사님 다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은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 행동가짐이잖아요. 말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다가와요. 다가온다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이 바로 다가와요.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멀리 가면 안 돼요.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친척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지금 애기들이 순수하거든. 아기들은요 금방 알아. 이게 복음 충만한지 흑암 충만한지 금방 알아. 애기들 앞에서 들키면 안 돼. 애기들이 무서워 도망가면 흑암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 아이들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벌써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따 끝나면 우리 아이들 여기까지 뛰어온다고 이제 다 뛰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성령이 조금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전 가정에서 이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현장. 우상을 누가 바꾸며 종교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거 절대 바꿀 수 없어. 근데 우리에게 절대 복음, 절대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답 복음이 있어요. 복음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도만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바꿀 수 있다. 이 답만 잡고 가도 돼. 내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것만 붙잡을 때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붙잡고 현장에서 조금 헌신하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잡고 헌신해야 제자지. 그렇죠? 좀 희생해야 제자지. 좀 손해봐야 제자지. 제자가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그 무슨 제자예요? 정말 복음 붙잡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진짜 복음 가진 제자다 하면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좀 여러분들이 조금 불리한 것도 있어야 돼. 왜냐? 복음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를 통해서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추석 명절 전도 캠프 명절 전도 캠프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런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번 명절에 참된 빛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다툼과 분쟁이 무너지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 가정에 완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와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다 꺾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